하나님의 손길은 두 가지로 크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능하신 손길. 그래서 그 크신 권능을 가지고 일하실 때 택함받은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가 그 권능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손길은 사랑과 자비함의 손길입니다. 긍휼의 손길이죠.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그 긍휼한 은총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만드신 것도 다스리는 것도 우리 인간들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성도들을 또 인도하며 다스리는 것도 그 두 가지 손길로 항상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손길로 역사하셔서 22절 23절에 보면 대적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을 멸하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받는 아까 말한 전능하심의 손길과 자비로우신 손길에 붙잡힌 자들을 구원하시고 살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행차하심을 보았답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의 행차하셨다는 것은 무슨 임금님이 행차하는 것처럼 물러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차하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행차를 어디로 행차하셨느냐? 나의 왕의 성소로 행차하셨다 그래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셨다. 성소가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행차하셨다는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복을 말씀하면서 성소에서 이 같은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소에 임하셨다는 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거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 성전에서의 약속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성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서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행차하셨다,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한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당연히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양한다는 거예요. 25절 보면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른다. 하나님의 행차하시는데 그 행차하시는데 뒤따르는 일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처럼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최선을 다한 찬양, 모든 악기와 모든 백성이 총동원하여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연상하면 되실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도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함을 들으시고 그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임재하여 일하시는 그 손길을, 전능하신 손길, 자비로운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아침이 되고 또한 기도가 되고 이 하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머무는 곳엔, 여러분이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엔 항상 하나님이 행차하여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말을 해요. 이 근원, 이스라엘의 근원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근원은 야곱이죠, 야곱.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 하랬으니까 근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런데 그 근원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한 야곱만 놓고 보아도 예삼촌 집으로 형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만났던 여호와, 돌아올 때 위기 상황에서 야복나루터에서 죽음, 공포,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세움을 받고 태어났고 존재하는 너희들이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태감받은 백성이요 세움을 입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도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근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에 태감을 입었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이기에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세움을 받고 택함 받은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한 찬양을 하나님께로 들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는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명하셨대요. 힘을 명하셨다. 이건 뭡니까? 힘을 주신다는 거지.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그게 18편에서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만 큰 도움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앞에 말한 전능하신 손길과 자비와 긍휼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게 곧 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알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많은 일을 했어도 그 행한 일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능력, 공급해 주는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보면 누구든지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사명, 직분, 때로는 세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 범사의 모든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에 내가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모든 일을 행하여 하고자 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처럼 범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도우시는 은혜,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 35장, 36장, 그 35장 말부터 36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들고 그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의 기록에 보면 모세가 할 수 없잖아요. 명령은 모세가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성막 만드는 일을 직접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진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참 공교롭고 그 섬세하게 일을 해야 될 그 일들을
전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뭐 가르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거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럼 그게 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물들을 아침마다 가져왔다잖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차고 넘치니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고 말을 해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그 드리는 예물을 그만 드리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아침마다 가져다 드렸던 그 예물들도 은금패물들을 가져다 드렸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저들이 무슨 뭐 생산을 했습니까? 금을 캤습니까? 계달의 양막 갔다가 하는데 그들이 그선 짐승의 가죽을 저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포로 생활하면서 나온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걸 다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뭡니까? 성막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 계획이었어, 은혜였어. 그러니 우리들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고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이제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이 와서 요셉 자기들이 버린 동생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죽을 걸 걱정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냈다. 이 요셉의 신앙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공급해 준 힘, 이것이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이 견고함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권능의 힘, 사랑의 힘, 이 모든 힘을 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견고하게 해달라는 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견고해지는 비결은 뭐냐? 견고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이런 내 믿음, 다윗의 믿음 같은 그 믿음이 견고할 때, 그게 결국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의 견고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이 강건했던, 그 믿음이 강했던 다윗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가지고 사시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30절의 말씀을 보면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은조각을 밟으라는 건 그 문으로 만든 그 우상들 이걸 깨셔 부셔버리는 걸 말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밟으라는 건 뭐냐? 그 우상 앞에 들었던 제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자들을 밟아달라, 멸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누구냐? 30절 후반에 보니까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즐기는 백성. 이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리들이에요. 이들이 늘 블레셋이 그랬고 아말렉이 그랬고 늘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전쟁을 즐기는 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바로 그런 족속인데 이런 일을 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멸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도록 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이라는 다 바울의 고백이잖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내가 나됐다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바울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유일하게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만나준 사람, 그에게 부름을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그 능력을 입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 그게 나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게 나야, 나. 근데 그러한 내가 되게 했다는 건 뭐냐? 부름받은 자답게, 여러분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명을 부여받은 자답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은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쓰실 때에 그냥 던져놓고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택하여 보내실 때 뭐합니까? 저들에게 권능을 주셨다잖아요.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온다 하잖아요. 이 성령을 일컬어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이라는 뜻이에요. 돕는 분. 성령은 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야. 도우시면서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도록 지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그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권능, 이걸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사도들과 백성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거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권능을 입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 그래서 내가 나된 것,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이하에 그런 찬송을 하잖아.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그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정한 소리로다. 여러분, 하늘의 하늘을 탔다는 건 뭡니까? 뭐 3층 천도 얘기합니다만은 우주 만물의 공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밖에 계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뭐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것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여호와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실 때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럴 때 이게 그냥 간단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심이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구름을 타고 역사하셨다. 뭐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하시고 있는데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라는 것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마지막 35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에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 그 은혜가 뭐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된 역사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